노후가 가까워질수록 통장 숫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입니다. 이 돈으로 과연 충분할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부업을 고민합니다. 나도 뭔가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닐까? 연금만으로는 불안한데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인터넷과 영상 속에서는 누군가는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더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퇴직 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나만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마음이 더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업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업을 시작할지 말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의 부업은 젊을 때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취미 삼아 가볍게 시작했다면 지금은 노후 전체를 걸어야 할 것 같은 무게감 속에서 이 선택을 틀리면 어떡하나,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인지 부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몸만 더 상하는 건 아닐까? 시간은 부족한데 이걸 한다고 정말 나아질까?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통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노후의 부업을 고민할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결정을 움직이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혹시 지금 부업을 고민하는 이유가 남들은 다들 뭔가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인지, 누군가의 성공담을 보고 같은 길을 따라가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인지, 무조건 더 벌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돈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아닌지 조금 솔직하게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의 막막함 때문에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명철 안에는 내 계산과 경험뿐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산이 믿음보다 커져버리면 부업은 노후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연습입니다. 노후가 불안할 때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부업을 떠올릴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 감사와 기대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불안과 조급함이 먼저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부업이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가장 소중한 관계들, 가정을 지키는 시간, 예배와 말씀의 시간,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붙잡아야 하는 일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업은 돈을 조금 더 벌어다 줄 수는 있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점점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웃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계산과 한숨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우리 가정 전체에 유익한 길인가? 셋째입니다. 이 부업을 통해 정말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직접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다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단지 돈 그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정감, 조금 더 인정받는 느낌, 조금 더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때에도 그 옆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후의 부업을 고민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아도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더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부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탐욕을 채우려는 수단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맡겨진 건강, 시간, 관계와 재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하게 쓰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부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터의 경험, 가정을 세워온 노하우, 실패와 눈물의 시간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값진 조언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은 그런 것들을 나누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은 수입은 괜찮지만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입은 크지 않아도 오늘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 작은 감사가 마음을 채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일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관계를 세우는 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크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의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투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조용히 맺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직장 생활의 시간, 자녀를 키운 이야기와 가정을 지켜온 세월, 교회와 이웃을 섬겨온 시간들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업은 전혀 새로운 나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할 때 정말 먼저 점검해야 할 한 가지는 돈을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를 향해 서 있느냐입니다. 불안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선택 후에도 계속 불안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업을 할까 말까만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먼저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부업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 속도를 늦추고 먼저 마음의 기준부터 점검해 보자는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업과 노후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조용히 두 칸을 나누어 적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적어보는 것입니다. 걱정의 목록보다 감사의 목록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불안에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안 때문에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노후와 부업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건강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황금지 예방이 조용히 힘찬 응원을 보내며 인사드립니다. 샬롬.